예전에 우리 칼 성도님 네 분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섬기러 도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제가 배운 게 참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그때 배웠던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칼 성도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탔습니다. 네. 어느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이 주유소에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노숙하는 A라는 분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샌드위치도 드려야 되고 또 그분에게 이제 겨울 옷을 또 겨울을 나기 위한 옷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A라는 분이 HIV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이제 얼었습니다. 이제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에이즈 환자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얼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몸이 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 성도님과 부인 되시는 장금단 집사님이 그 차에서 내리셨는데 내리자마자 그분을 그 A라는 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러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같이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침이 튀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이제 서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죠. 왠지 그날은 영어가 더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재민이가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재민이가 눈치 없이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끌어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가더라고요. 네. 샌드위치를 드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옷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탔더니 손세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밈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납득이가 손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저도 손세정제를 그렇게 비볐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에이즈는 이제 피를 통해 감염이 되지 접촉이나 호흡기관으로 옮는 병이 아니었어요. 위험해도 제가 그날 잠깐 서 있었던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늘 피를 보시는 그 수술하시는 우리 보기 집사님이 훨씬 더 위험하지 저에게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런 하루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A를 대하듯이 이 나병 환자를 대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을 보다 훨씬 더 많은 피부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센병을 겪고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간다. 코가 썩어 들어가고 귀가 썩어 들어가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없는 거죠. 또 아픔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상처가 나도 그냥 놔두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요 눈에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다른 더 심각한 치사율의 병도 많았지만 이 나병이라는 병은 눈에 보이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기피가 더욱더 심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병은요 어떤 문화권에서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만 좀 보더라도요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나병 환자들을 바닷가에 모아서 살게 했음을 알 수 있고 또 공공연하게 그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부터는 이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모으고 또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이 임신을 하면 이제 낙태 수술을 가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나 의아했던 것은 우리가 이게 모든 문화권에서 이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그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의아했던 것은 성경도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한 혐오와 기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실제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부정하다라는 낙인도 모자라서 옷을 찢어서 환부를 드러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각적으로도 모자랐는지 청각적으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윗입술을 가리며 말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위험한 병도 많잖아요. 전염성이 심한 다른 병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나병이란 병은 그렇게 전염성이 심한 그런 병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직 이 나병하고 유출병이라고 해서 몸에서 뭔가 계속 나오는 그 병, 두 병만, 오직 이 두 병만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꼭 그렇게 이런 병들을 부정하다고 구분하셔야 했습니까?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꼭 그렇게 괴롭게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셔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만 드나요? 네. 안 들었는데 이제 들기 시작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참함은요 한 단어로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병든 상태만큼이나 부정한 상태가 너무나 괴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요. 어떻게 하면서 원래 나와야 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도시에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사람이 사는 그곳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구약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진영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마을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애초에 이렇게 나오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죠? 우리 예수님 구약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꾸짖으셔야 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1절에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stretch, 뻗어서 touch 합니다. stretch, touch.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잠깐만,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꼭 손을 만지셔야 됩니까? 손으로 만지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부정한 동물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인간의 분비물 만지지 마라 라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있었을 때는 정결의식을 거쳐야 한다,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온 그자를 불쌍히 보신 것도 모자라 그를 만지면서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한 자도 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는데 이런 더러운 나도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감동이 이 장면에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불편했어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예수님 이러셔도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 구약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다 무시하고 싹 다 바꿔버리시면 안 되죠. 예수님도 예수님 입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도 구약을 무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나병 환자, 깨끗하지 않은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대화해서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지나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구약을 무시하셔도 되나? 우리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막 하셔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님 이러셔도 되나? 근데 찾아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약은요, 결코 나병을 혐오하거나 기피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병은 돌봄의 대상이다 라고 구약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돌보느냐? 제사장이 주도하여 돌봐야 하는 그런 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정한 나병이냐, 그냥 clean 나병이냐, unclean 나병이냐,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했어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진찰해야 했고요. 또한 부정하다 생각하여 격리가 필요하면 그냥 격리하고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격리를 한 그 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돌봐야 하는 병, 제사장이 돌봐야 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감동적인 게 나오는데, 이 나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나았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포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증합니다. 이 사람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인도하죠. 물론 성경이 나병을 말할 때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루실 때 이 나병을 죄의 형벌로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에게도 나병이 나게 하셨고,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라는 사람에게도 나병이 나게 하셨고, 역대하 26장에 우시야라는 왕에게도 나병이 나게 하셨는데, 다 전부 다 범죄하였던 자들에게 나병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형벌로서 이 나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가, 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이 나병은요,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성경시대에는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그 형벌로서 하나님이 그 미리암이라는 여인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요.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했는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심지어 죄로 인한 형벌로서 나병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이, 또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셨죠. 그러자 미리암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나아도 7일 동안 격리하며 추위를 살펴야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요, 진영 밖에서 7일을 더 혼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중인데 그때 백성이 기다립니다. 온 백성이 7일을 기다려요. 저는 이 민수기 12장이 나병에 대한 가장 건강한 인식이자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자의 기도가 있고 죄의 형벌로서 나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회개가 있고 공동체의 기다림과 재환영이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구약의 정신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진대, 제사장과 공동체가 그렇게 할진대, 하물며 알지 못하는 루트로 자연스럽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레위기 13장 14장에 계속해서 그 성경의 이면에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고쳐짐을 받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만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레위기 13장 14장이 다시 깨끗해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이 13장과 14장에서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게 기록되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 나병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고, 구약이 이 나병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오늘 본문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왔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왔는데 그 어떤 제사장도 그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노가 가득 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분노가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은 것처럼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있어야 할 제사장과 있어야 할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이 예수님께 혼자 나온 이 사람의 처지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분노하셨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근데 보면서 늘 뭐에 열광을 하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사람을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넘어가도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를 위해 기도했어야 할 공동체도 없고 이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어야 할 제사장도 없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죠? 오늘 무조건 우리를 나병 환자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오로지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한 행동이 역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4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세요. 하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둘,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성전에 가서 예배해라.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그 둘 다 순종합니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찾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자, 그렇다고 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고 또 예배하러 갔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탄압이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에 의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 무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종교자들은 무슨 권위로 예수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분노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를 추종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단순히 웰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씁쓸한 본문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정신에 따라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야 할 공동체도 없고 돌보고 있을 제사장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고침받은 그 역시 예수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광야라는 컨셉이 나오고 있어요. 광야.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한 지금도 광야에 계시는데 왜 광야로 가셨어야 했냐면, 이 사람이 소문을 이상하게 낸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시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더러운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고 깨끗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광야에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보다 저는 사실 더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본문의 부재한 제사장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나같이 부정한 자를 만지시겠지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이 행동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보통 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의 사역 중간에 제자들을 잠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다시 한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병든 자랑 나병 환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병든 자를 너희가 고쳐라. 가서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병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손을 뻗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그가 고침받기를 소망해라, 기대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 중심적으로 보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가서 손을 뻗어 만져야 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까요?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너희도 가서 손을 뻗어야 할 거야. 이 말씀 안 들어요. 아니요, 예수님, 전 그거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냥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그냥 광야에 계시고요. 저는 이 인생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족함 없이 해주십시오. 내가 나병에 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병에 든 것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심지어 나병에 들었던 그 사람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유유히 떠나게 되죠. 목적이 달랐으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이 나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나병이 가장 먼저 나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구약의 의외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어떤 문맥이냐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는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광야에 있고 그냥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백성을 꺼내와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요? 내가 더 이상 뭘 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처럼 말씀하세요.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내가 같이 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민족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어서 하얗게 변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병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고 넣었다가 빼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시대에 너희 나병이 있으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들이여 그를 돌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이면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병 환자에게 혐오와 기피로 다가갔어야 했을까요? 아니죠. 치료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든 아니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똑같이 다른 문화권처럼 똑같이 혐오하고 기피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못했던 걸 누가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세요? 이거 우리 화들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부탁하시고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부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것에 깨끗한 것이 닿으면 깨끗한 것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늘 일방향입니다. 깨끗한 것은 부정해질 수 있는데 부정한 것은 깨끗해지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일방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셨죠. 그러면 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만져도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만져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그것이 깨끗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만을 향하죠. 손을 뻗어 만진다는 것은 밖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우리 안을 돌아봅니다. 맨날 자기만을 돌아보고 맨날 부족한 것을 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 손을 뻗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손 뻗으면 죽어요. 그 내가 묵혀놨던 거 건들면 죽어요. 예수님, 내가 묵혀놓은 내 죄, 그거 건들면 죽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돕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부정하게 되지 않을 거야. 아니, 너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게 할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냥 뻗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로 하여금 손을 뻗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신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너는 안 죽어. 너네 나 믿고 따라오면, 그리고 나 믿고 손 뻗으면 이래도 될까 싶은 모든 순간에 아니, 안 죽어. 전 이 말씀이 너무 기대됩니다.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결코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큰 나라에서 말도 어버버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아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의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용맹한 장군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구로 갑옷으로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있었겠죠. 그 사람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집 안에서는 그 비밀이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집 안에 작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당시에 전쟁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어요. 그래서 잡혀와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사마리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지금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시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녀는 어쩌면 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인이 빨리 죽어야 자기도 편안해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녀는 그런 자신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죠. 그게 나만이든 누구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오직 그것만 기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요,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소녀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손을 뻗어 만져도 죽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만질 준비 됐냐? 손 뻗을 준비가 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왜요? 우린 영원히 준비가 안 될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마음 졸일 거예요. 손을 뻗으며. 내가 부정해지진 않을까? 손을 뻗으며. 내가 피해보진 않을까? 손을 뻗으며.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우린 계속 고민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준비되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너가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게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18절, 19절, 20절 대위임령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3절 바로 앞에를 보면 17절이 나오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예요. 제자들이 이거 다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인데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들과 40일을 함께 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되나요? 너네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 안 되겠다. 다른 애들 뽑아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므로 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준비 안 됐으니까 아직 못 가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므로 이제 가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떠난 그 길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예수님이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손이 안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안으로 향합니다. 네, 여러분, 이 손을 뻗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됐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준비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